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벌써 2026년 한 해가 이제 많이 끝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어찌된 일인지 더 빨리 아주 열심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무한 경쟁 시대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술과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빨리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살아남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벌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난들이 사람들을 덮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참으로 험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성실히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살고 나서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흔히 모형론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성도의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교보제 같은, 샘플 같은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불신앙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사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전, 성막 건축, 그쵸, 광야에서 만들어야 될 성막 건축과 제사장과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셨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됐다.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 듣고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그때부터 다른 마음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사건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앞장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입니다. 한번 그 사건의 전후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 때부터가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의 시작이죠. 흔히 우리가 6월절을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14일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로부터 약 50일간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에게 10계명의 2 돌판을 주셨고 또 세부적인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막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그 성막에 대한 제작의 자세한 내용들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모세는 내려가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리더 모세도 보이지 않자 애굽에서의 습관이 올라옵니다. 무섭고 두려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자신들이 만질 수 있고 자신들이 무엇인지 가서 필요한 때 요구할 수 있는 만만한 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나게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들은 신나게 축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방금 전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의 명령, 금지 명령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 그날 밤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가기 싫다는 자신을 설득하여 애굽에 보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그들을 물론 심판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도대체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아마도 나는 분노하여 너희들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한번 어떤 반응이 나오나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 슬퍼한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거기 보면 영어로도 나왔지만 mourning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죽은 것처럼 너무나도 슬퍼 마음을 치며 애곡하는 것이죠. 그저 잠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두 몸을 더 이상 단장하지 않고 모든 장식품을 몸에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의 반응. 사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번역에는 다 드러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의 충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여기서 준엄하다라고 번역된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의미들인가 하면 어떤 때는 영어로 evil, 악하다라는, 악한 또는 bad, 아주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치명적이고 아주 해롭다, 때로는 재앙이 닥쳤을 때, 재앙을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처럼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있을 수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꽤 여러 장의 내용이 진행되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채찍을 맞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둘씩 애굽 땅에 내려질 때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애굽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며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 10번째 무서운 재앙이 다 끝나고 출애굽을 해서 그 땅을 벗어난 것이 불과 3개월 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하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살아납니다. 광야에 들어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적 속에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면서 그들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이제 죽음이 마치 내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은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관계된 긴박한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절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그 순간순간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착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의 길을 잠시 걸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험이 얼마나 더 엄중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또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지. 너무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다가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노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고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깨어나도록 정말로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잠시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인하고 좀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탐욕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쉬운 신을 상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떠나주겠다. 한번 그 일을 겪어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때로 성도의 인생에도 이런 시험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시험하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없는 인생을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 죽음과 타락의 길에서 나를 생명과 영광과 경건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그분,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린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애통함을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 그들은 장신구들을 제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신구들은 어떤 때 합니까? 자신을 화려하게, 그렇죠? 오늘날은 여자도 하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많이 하죠. 더 자신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특별히 파티에 가거나 모임에 갈 때 더 화려하게 장신구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을 받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제해버립니다. 지금의 이 광야 앞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모든 화려한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해버립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신구를 제한다는 것은 우상을 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 중에는 장신구들의 흔히 우리가 십자가를 달죠. 십자가 목걸이에도 달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에도 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구에 자신이 믿는 우상의 형상이나 상징들, 심벌들을 거기에 새기는 것을 고대에도 좋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그 장신구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회개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모든 장식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꽤 긴 시간,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근신하며 회개하며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심적으로 동조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나그네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지킬지언정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그들 앞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우상을 날마다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앞에는 나를 위로할 작은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을 보이시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이 많고 죄가 많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이죠. 그것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나 없이 너희들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이냐고, 나 없는 세상을 너희들은 살아가기 원하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매일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과연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지금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혹시 나는 그 하루 동안 중간중간 하나님 없는 시간, 나만의 욕망으로 나만의 위로 삼는 그 우상들을 움켜잡고 살았던 시간들은 없는가? 우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과 자랑으로 살았던 시간은 없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과 자랑으로 살았던 시간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떠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으로 때로 내 분노와 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없는지 우리는 하루를 정리하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도전하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루를 마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주님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단순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도전하시고 시험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며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